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붓다가 시타르타죠. 예, 인도의 왕자가 고통을,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라는 의구심으로 시작한 수행이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나서 붓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도 공부하자. 우리도 진짜 행복을 경험하자.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출가를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상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절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규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건 다 규칙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부타 시대 때도 여러 사람들을 수행을 하게끔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계율이라고 합니다. 예. 잘 기억해 두세요. 계율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이제 이 북방불 교수님이랑 남방이랑 조금 달라요. 남방 같은 경우는 계율이 227개를 지켜야 됩니다. 비구니, 그러니까 여자 스님 같은 경우는 또 계율이 좀 더 많아요. 이제 남방은 비구니가 없고, 이 북방에만 있는데 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그 많은 계율은 부타 시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붓다가 야 이거 하지 마.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는 방식으로 규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붓다가 이제 그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한 가운데 80세 때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80세 때 세상을 뜨고 이제 여러 그 후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가르침을 전할까 고민하던 차에 어떤 붓다의 늙은 중이 그러니까 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요. 야, 이때까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우리를 통제했던 붓다가 죽었다. 이제 우리끼리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의 아주 1등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큰일 나겠다. 이게 가만 놔두면은 우리가 전수받은 가르침이 다 망가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 제자들을 모이게끔 합니다. 그 500나한이라고 그러는데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500명의 제자가 모여서 붓다가 했던 말씀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붓다가 정했던 계율, 율을 또 정리를 합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과거에 붓다가 했던 어떤 말씀과 어떤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결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붓다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1차 결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100년이 흘렀어요. 예. 100년이 흘렀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붓다 시대 때 만들어진 그 규칙이 조금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젊은 비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보관하면 안 돼요. 근데 소금 같은 경우는 탁발 나가서 매번 소금을 받아오는 게 아니니까 좀 보관해 놨다가 먹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것도 있고, 원래 그 계율에는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근데 멀리 그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늦게 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예외로 먹게끔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화폐가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금이나 은을 화폐로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상가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을 이제 보시를 한 거예요. 그 정도는 좀 받자. 우리가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건데, 그리고, 아마 그 계율에는 사람들이 앉는 의자나 방석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등치가 큰 사람은 그게 너무 작으니까, 아, 이거 너무 작다. 좀 크게 하자. 이런 것. 또, 이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씩 포살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 포살은 뭐냐면은, 일종의 기독교식으로 보면은 고해성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을 같이 모여서, 정화하는 예식이에요. 근데 이 포살을 하려면은 특정 장소로 가야 돼요. 예. 자기 지역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만 모여서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비가 오거나 뭐 홍수가 나면은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뭐 회의 때 뭐 바쁜 사람 못 나오면은 그냥 대리 출석 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의 다 10가지 변화시킬 것을 젊은 스님들이 제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의한 건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해졌지만 뭐 이미 좀 잘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 정도는 그냥 약간 봐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 이거를 아예 성문화 시켜서 죄책감 없이 그냥 하던 걸로 하자.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종교라는 것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 스님들이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의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율을 온전히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자기네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의를 계율을 10가지를 변화시키지 않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그게 이제 상자부예요. 예. 대중부는 이제 젊은 스님들, 상자부는 이제 좀 연세 많은 스님들, 뭐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래서 상자부 불교가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통 따라 그냥 온 게 상자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근데 그때 2차 결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사후 100년 때 2차 결집을 통해가지고 그 10가지 문제를 해결을 본 거예요. 그냥 계율을 잘 지키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소카 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힘이 센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얼굴이 되게 못생겼대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약간의 어렸을 때부터, 왕자일 때부터 그 왕이, 너는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핀잔을 준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런 이제 상처가 있으면은 그게 삶에 굉장히 큰 또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은 어릴 때 왕이 되기 전에 내가 어쨌든 권력을 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많이 하는데, 왕이 그렇게 많은 병력과 좋은 무기를 주지 않아도 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왕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소카 왕자가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또 많이 죽여요. 그리고 정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을 거의 정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왕인 거죠.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자신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한 에너지로 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전역을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소카 왕이 불교에 이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이때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이제는 이제 불법을 이렇게 펼치는데 내가 좀 일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 사람들도 도와주긴 했지만, 특히 이제 불교에 있는
여러 상가에 이제 공동체에 있는 비구들, 그리고 이제 비구 상가를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불탑을 많이 세워요, 불탑. 불탑을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소카 왕 시기가 이제, 기원전 3세기 정도 될 거예요. 불탑을 많이 세우는데,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는 탄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교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니까, 자연적으로 탄압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이 먹고 살 길이 힘든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자들이 다 불교적으로 가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도, 비구가 됩시다. 몰래 비구로 들어가서,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종교를 지킵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라문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구 상가에서 똑같이 비구로 있지만, 그 사람들끼리 소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규칙을 어길 수 있으면 좀 어기면서, 자신의 종교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가짜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짜 신앙을 갖고 가짜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소카 왕에게 가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소카 왕이 이거 뭐 상가의 문제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상가의 큰 어른한테 해결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 게 뭐냐면은 BC 이제 기원전 3세기에 3차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불교, 우리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떤 종교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리지널은 없다. 오리지널은 없어요. 불교든 기독교든 그 원래 태생했던 그 정신과 그 문화와 가르침이 지금까지 100% 고스란히 오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어떤 문화,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정치 권력, 그리고 여러 가지가 융합이 돼가지고 변화돼요. 계속 변화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가 계속 그 계율을 지키고 그걸 지키겠다 하면서 결집은 해내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기 불교는 이제 그 남방 쪽의 불교는 불교의 목적이 뭐냐면은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돼서 윤회를 끊는 것. 그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윤회를 끊고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출가를 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출가 안 한 사람들은 이 불교가 어떤 의미가 있지? 약간 그 최종 목표에 가지는 못하니까 그런 의아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만 이 불교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비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소카 왕이 30년을 즉위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물러가고 이제 죽고 이제 그 왕조는 쇠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아소카 왕 때 지어놓은 불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 원래의 그 상가에 보시를 하거나 상가에 뭔가를 했지만 상가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공동체고 여러 가지 규율이 있고 또 이게 접촉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민중들이 불탑으로 가서 그 불교를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탑 관리인들이 뭐라도 좀 가르쳐 줘야겠다.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불교를 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명상을 좀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대중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불타 관리인의 집도 지어주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경비도 대주고, 그러니까 관리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대로 있지 말고 더 많은 일을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약간은 이 불교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예전에는 출가자 위주의 시스템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아소카 왕의 어떤 그 불법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의 그 여러 행위가 대중들에게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란 개인의 깨달음과 윤회를 끊는 것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어쩌 보면은 중생,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살이 되어야 된다. 이런 보살 사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불탑이 생기는 어떤 종교행위가 사람들이 생기니까, 참회하는, 나 이때까지 내가 잘못했던 거, 참회해야지 하는, 예전에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뭘 믿고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약간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 조금씩 더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북방불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북방불교 분들은 이제 대승이라고 그래요, 대승. 왜 대승이라고 그러냐면은, 남방 쪽에 아란이 돼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란이 돼서 윤회를 끊는 것이 목표인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조금의 소승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 더 어려운 사람, 중생을 더 가르쳐주고, 부처님의 어떤 자비를 펼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대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남방 쪽 사람들은 소승이 됐으니까 갑자기, 별로, 기분 좋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래가 갖고 있는 불교의 어떤 모습과 또 다른 불교의 모습이 또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 북방불교가 위치한 포지션이 어디예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예, 원래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계속 어떤 종파들이나 어떤 종교인들은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럴 만한 게 없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불교를 보면은 이제 여기로 오면서 중국의 노자 사상과 결합이 돼요. 그래서 원래 불교의 어떤 시스템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탁방을 나가서 빌어 먹는 거예요. 빌어. 마을 사람들이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갖고 와서 한 끼를 먹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중국 쪽으로 온 이 불교가 대승이라고 보는 북방 불교가 이제 노자 사상과 결합되면서 이제 절이 그때부터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없던 금기 사항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뭐 오신채라고 몇 가지 음식 재료를 첨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게 생긴 겁니다. 그게 왜 이럴까요? 그 나라 문화, 그 나라의 정신, 그 나라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당시의 가치 철학과 융합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방 쪽에는 어떤 수행을 했어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위주로 했다면은 이 북방으로 오면서 어떤 수행으로 바뀌느냐? 간화선 수행으로 갑니다. 화두 명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간화선 명상을 하고요.
일본은 묵조선 명상으로 선이라는 새로운 수행 체계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자, 세 개의 종교를 크게 본다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터 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 가르침을 가급적 고수하려고 하는 그 남방불교. 어느 나라에 위치하냐? 미얀마. 미얀마가 제일 그 수행 쪽으로는 발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학, 그 어떤 가르침이나 물언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스리랑카. 예. 그리고 태국. 그리고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남방불교도 있고 북방불교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동남아시아 계통이 남방불교가 많이 퍼져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도 아소카 왕 때의 영향이에요. 아소카 왕이 스리랑카로 그 비구를 파견을 하고 그 비구의 파견으로 인해서 불교가 전파되고 또 그리고 그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중국으로 온 불교는 이제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이제 불교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약간 한자 문화권의 북방불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북방불교의 목적은 뭐예요? 아라한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를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살이 되는 것. 그래서 중생을 돌보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붓다상 옆에 관세음 보살상이 옆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큰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는 다는 이제 묵주선이라는 명상 수행을 하는데 제가 박사과정 때 한 학기 수업을 들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초기 불교가 갖고 있었던 수행 방법이랑은 아주 많이 다르게 된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티베트 불교예요. 자, 여러분, 티베트 불교는 남방 불교에 가까울까요? 북방 불교에 가까울까요? 티베트 불교는 북방 불교에 가까워요. 예. 자, 티베트이 위치한 자리를 한번 보세요. 어디요? 중국과 인도의 접경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티벳은 또 굉장히 고립된 곳이에요. 거기 나름의 어떤 고유한 전통 종교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종교에다가 바라문 사상도 짬뽕이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융화돼서 티벳 불교가 만들어져요. 왜 티벳 불교가 북방과 가깝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살 사상 그걸 더 중시하고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자비 명상 많이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안으로 갖고 오고. 티베트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림포체라고 들어보셨죠? 림포체는 뭐냐면은 환생한 사람이에요. 불교의 아주 큰 지도자인데 죽고 다시 아이로 환생해서 또 지도자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불교에는 좀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왜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종교와 융화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티베트 불교를 이제 금강경 불교라고도 하고 딴트라 불교라는 표현도 쓰고 밀교라기도 합니다. 밀교. 밀교는 왜 그러냐면은 은밀하게 전해준 거예요.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몰래 그 가르침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티베트 불교가 유명세를 탄 거는 언제부터냐면은 하버드 대학교에 어떤 박사가 인간의 뇌파 연구를 하는데 티베트 불교의 수행승을 대상으로 뇌파 연구를 합니다. 그 뇌파 연구의 대상이었던 분이 누구냐면 민규르 림포체예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시죠. 예. 그래서 명상하는 뇌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죠.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가장 또 큰 어른이 있죠. 누구죠?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라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다른 이제 림포체들도 있고,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또 큰 한 축을 이어주고 있다 보면 돼요. 똑같은 불교인데 왜 달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수님 믿는 기독교지만 그 교리나 여러 가지는 다 달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종교나 사상을 접할 때 나의 것은 다 옳고 저기는 좀 이상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이 시대에 잠깐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식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것의 우위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종교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사랑하는 거, 그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자기를 좀 낮추는 것, 자기 욕구를 좀 비우는 것, 이런 게 어느 종교나 다 갖고 있으니까 그 가치를 실현하고 또 배우고 그게 이제 수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왜 드리느냐? 우리는 이제 지금 제가 위파사나 설명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 수행이 그럼 모든 불교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뭐 북방에 있는 우리나라 스님들도 많이 위파사나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남만 불교에서 주로 미얀마, 라오스, 뭐 스리랑카 뭐 이쪽에서 계속 그것을 지키면서 사마타 수행, 집중 수행과 집중 명상과 위파사나 수행, 통찰 수행을 이렇게 이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강의가 길어졌는데 다음번 강의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이 위파사나가 마인드풀리스까지 갔나 이 설명을 이어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재미나게 들으세요. 이거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막 해야지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저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하니까 그냥 재미나게 들으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들고 또 다른 책을 보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